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한테 주신 마음을 제가 설교 원고에 잘 담아왔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식사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멋진 식사는 뭘까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늘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늘 매년 자신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 그 한 끼를 경매에 올립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 이 식사가 보통 몇십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팔리는데 작년이었죠.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그 식사 기회가 낙찰되었습니다. 얼마였냐면 246억 원이었습니다. 얼마인지 우리랑 너무 먼 돈이라서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유로로 환산하면 1750만 유로입니다. 10만 유로만 있어도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750만 유로입니다. 식당 몇 채 사는 거 아니고 식사 한 끼가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비싸게 경매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모든 돈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부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도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삶의 태도를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꼭 돈으로 비싼 식사가 돈이 비싼 식사가 좋은 식사라고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군인들에게 묻는다면 그 군인들이 특히나 첫 휴가도 나오지 않은 군인들이라면 가장 기다리는 식사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썼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못하셔도 라면이라도 끓여주시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식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식사는 뭘까요? 아마도 장성한 자녀들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첫 월급으로 대접한 밥상, 첫 월급으로 대접한 식사 아닐까요?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언제 부모님께 처음 식사를 대접했나 생각해 보니까 직접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몇 푼 되지 않는 이등병 월급을 몇 개월 모아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기 직전에 조그만 식사권 하나를 사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부모님이 그 식사권이 너무 좋아서 보고 주머니 넣고 들고 다니다가 사용 기간이 지나서 못 쓰셨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살 반, 3살 채 못 된 제 딸을 봤습니다. 첫 밥상, 첫 월급은 바라지도 않으니 오늘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식사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식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행하신 성찬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예식도 어떠한 의식도 직접 정하시고 직접 행하신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성찬식만큼은 직접 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행하셨습니다. 왜 그 성찬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식사인지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최고의 식사여야 하는지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모이는 것만 못하다. 해로워. 그 이유가 곧이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비교합니다.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우리는 예배 의식을 거룩하게 드리고 이어서 잘 나누어진 떡과 잔으로 성찬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배에 이어서 성찬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평범한 식사를 하고 공동체 식사를 하고 그것과 이어져서 성찬이 이어졌습니다. 그 식사에 맛있는 것, 좋은 음식을 들고 일찍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에 볼품없는 것, 또 때로는 빈손으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좋은 것 들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볼품없는 것, 때로는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노동하고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이들, 또 노동자들, 또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 시간에 맞춰서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이 그 모든 식사를 다 먹고 심지어 술 취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성찬의 포도주와 이 빵을 매일 주식으로 먹진 않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매일 식사에서 먹었던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자들이 어쩌면 공동체 식사에 이어서 진행되어야 할 성찬에 사용해야 되는 그 떡과 포도주마저도 다 먹어버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을 위해 모여서 자기의 만찬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은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이 처음 성찬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목적하셨던 것,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 나누기를 원하셨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합당한 성찬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에 똑같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슬라이드를. 24절과 25절에 똑같이 반복된 단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하라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remember하고 독일어로 sich erinnern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님이 성찬을 주시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 있죠? 그 프로필 첫 화면에 누가 올려져 있나요? 아무 사진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진을 생각했을 때 미소 지어지고 행복해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 첫 화면에 있을 겁니다. 저는 딸 사진이 있는데 오늘 가서 아내 사진 같이 올리려고 해요. 네.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보니까 기억하게 되고 자꾸 보면 기억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성찬을 행하셨던 그 식사가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였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성찬을 행하셨던 그 식사를 유월절 식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정하신 그 귀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굳이 유월절 식사 중에 행하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간단히 말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출애굽의 구원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 문 틀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음식들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네,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나요? 서서 급히 먹으라.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차고 지팡이도 짚고 언제든 내가 명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을까? 이어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빵이 부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부풀지도 못한 빵을 보며 그리고 어린 양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은 1년에 다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떡이 익숙해서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과 그리고 포도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예수님의 식탁에는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는 빵과 포도주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예수님의 식탁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출애굽 사건을 위한 유월절 식사를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만찬의 식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유월절 떡과 그 잔에 먹을 것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오늘 말씀합니다. 이 떡이 내 살이야. 또 말씀합니다. 이 잔이 나의 피야. 여러분,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잔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교리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가 이 떡과 잔의 의미에 담길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떡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저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베들레헴은 번역하면 떡집 또는 빵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또 배고프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일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기적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적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생하게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복음이어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오늘 점심에 뷔페에 가서 식사를 배 터지게 했는데 고기도 먹고 초밥도 먹고 회도 먹고 쿠폰도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는데 그날 저녁 때 밥을 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 하면서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은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뿐이야 라고 제가 막 침 튀겨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교 중에 손을 들어요. 아이들은 늘 설교 중에 손을 듭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복음이 들어갔구나. 내가 침 튀겨 설명한 이것이 드디어 먹혔구나.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어디 뷔페 가셨어요? 라고 그렇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운명인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의 동사 파사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나의 죄를 지나가고 넘어가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 주셨죠. 우리가 너무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 주셨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 안에는 냄새나는 죄가 아직도 가득한데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름으로 그 죄를 보지 않겠다, 그 죄를 넘어가겠다, 그 죄를 지나가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데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아무리 죄인이어도 이 하얀 가운만 입으면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제 안의 죄는 아무리 깨끗한 옷,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피를 우리가 덧입었을 때 그 피가 저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니 우리 이렇게 함께 마주보고 섰죠. 그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이렇게 웃으면서 마주보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영원한 생명 보혈의 은혜를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이 잔과 이 떡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게 뭐 고기든 야채든 과일이든 상관없이 한 번은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든 한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것,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음을. 먹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물을 먹던 고기를 먹던 야채를 먹던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나와 하나가 되고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러운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찬양하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비유하고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먹는 것에 주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성찬 함께 나누실 텐데 그 복음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목적에 맞는 합당한 성찬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너를 위한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둘이 케이크 하나를 두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혜로운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케이크를 자를 수 있는 칼을 형에게 나눠주고 형이 이 케이크를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케이크를 가져가는 건 동생이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은 어차피 자른 것, 가장 큰 것 자기가 못 가져가게 되니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자르게 되고 동생도 어떻게 잘려지든 내가 먼저 가져갈 수 있으니 서로 싸우지 않고 배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은 사실 이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편리하게 하나씩 받으셨죠? 이렇게 잘 나누어진 떡으로, 잘 나누어진 잔으로 성찬을 대하지만 초대교회 성찬식은 커다란 빵 한 덩이를 조금씩 떼면서 옆으로 그 남은 빵 덩이를 돌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고 저의 몫을 떼고 옆으로 돌리고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수를 세어가며 나의 것을 조금만 가져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말씀을 보니 먼저 음식을 먹은 부자들이 나중에 올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의 행동 때문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허름한 복장으로 허기진 배를 잡고 주의 만찬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가져오지 못했지만 또 때로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주님의 만찬을 한다는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술 취한 부자들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그래도 채워야 하니 그 부자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 혹시 남은 음식이 있는지 두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런데 그 두 손이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졌을까요? 부자와 빈자를 떠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초라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두 손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묵상했어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아마 많이 보신 그림들일 거예요. 이 그림들의 여인들은 곡식을 수확하고 난 자리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 이삭 줍는다고 하죠.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의 여인들이 초라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혹시 즐거워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그림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전에는 이 여인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아,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이라도 줍는구나.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던 이 밀레라는 화가가 이 그림 외에도 농사의 장면, 농사 짓는 장면들을 많이 그렸고, 특별히 이삭 줍는 장면들을 많이 그렸고, 그 그림 중에 하나 제목이 룻과 보아스인 것을 보고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 보아스는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꾼입니다. 말씀 중에 사랑꾼이란 단어가 나오니 좀 이상하시죠? 가장 최고의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보아스가 어느 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땅 출신의 여인인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이곳까지 온 룻이라는 소녀입니다.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고 절대로 금지하지 마.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일부러 그 곡식단에서 더 많은 것을 바닥에 흘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되 부끄럽지 않도록 두 손으로 돕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림 속의 이삭 줍는 여인들은 평소와 같이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울 뿐인데 두 손으로 몰래 행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그림의 여인들을 보면 이 여인들이 마냥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시고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찬은 나의 것이 있으면 내 몫에 이웃을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1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10개가 내가 힘들여 벌은 돈이라도, 내가 힘들여 땀 흘려 벌은 것이라도 그 10가지가 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 중에 이웃을 위한 몫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성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웃에서 가족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찬입니다. 오늘 말씀 한 장 앞쪽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중에 간혹 들었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제, 가장 완벽한 친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말로는 이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건데,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가족을 함께 잠자는 사람, 함께 노는 사람,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는 완전한 가족, 하나의 가족, 온전한 교제, 완벽한 친교,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친교가 위대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 이 한 떡,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주후 약 50년경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당시의 식사 문화를 기록했던 한 역사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최고의 음식들은 주인과 선택된 몇 사람 앞에 마련되었고 싸구려 음식들은 나머지 사람에게 주어졌다. 포도주까지도 세 종류로 구분되었고 각기 다른 색깔의 잔에 나누어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가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여러분, 빈함과 부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빈함과 부함에 따라 음식이 누구는 좋은 음식, 누구는 나쁜 음식이
가려지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한 몸, 한 가족, 하나의 코인오니아. 원래 초대교회 성찬은 하나의 떡 덩어리를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떼어서 돌아가면서 끝에 사람까지 전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포도주 잔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커다란 잔을 제가 앞에서 들고 여기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다음에 제가 조금 한 모금을 마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부터 뒤에 계신 분까지 잔을 하나씩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전 유럽 교회 대부분에서는 하나의 잔으로 잔을 돌려가며 성찬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한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방문해서 성찬을 나눴는데 그때 역시 이 말씀대로 커다란 잔 하나에 포도주를 넣고 이 잔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 하나를 처음 사람부터 끝까지 돌리면서 조금씩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먹고 하니까 줄을 잘못 서면 어느 날은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이 잔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내 차례가 되었는데 이 잔 깨끗한 것이었는데 잔 안에 뭔가 하얀 게 떠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깜짝 놀란 것은 이 목사님이 모든 회중이 다 이 떡과 잔을 다 나누고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 그 성찬을 집례하시고 인도하신 목사님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은 찌꺼기를 한 입에 털어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역시 목사는 믿음이 좋아야 해. 저도 목사인데요.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관찰하고 나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한 문장입니다. 십자가를 홀로 지신 예수님은 식사 많은 여럿이 하길 원하셨다. 십자가를 홀로 감내하신 그 예수님은 식사만큼은 죄인들, 제자들,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 성찬 나누실 텐데 이 성찬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너와 나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닌 하나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걷던 주님의 나라를 희망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의 모든 희망, 모든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축 처진 어깨로 희망을 잃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꿈꿨던 그 꿈도 지금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두 제자와 함께 밤이 이르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고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주님의 그 살이 입을 통하여 몸에 들어와 하나로 연합되고 나서야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희망 없는 삶을 걷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엠마오를 향해 걷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살과 피를 담아주신 주님의 열심, 주님의 노력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식사가 주님의 거룩한 만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